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돈 이야기입니다. 돈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오늘 넥타이도 좀 신경 써서 약간 돈 비스무리한 걸 골라왔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쭉 해놓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데 오늘은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돈 그려야 됩니다. 성경이 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물, 재물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돈입니다. 거룩한 성경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에 돈 이야기 잘 어울리는 짝입니까? 예, 나름 괜찮습니다. 성경이 돈에 관심이 꽤 많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성경이 생각하는 가르치는 거룩은 특정한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하고 여기는 거룩하지 않고 그런 영역이 아니고 어느 영역에서든 그 삶에 임하는 태도를 거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거룩하고 비즈니스는 세속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정말로 거룩해야 될 예배지만은 예배자의 태도가 잘못되면 거룩하지 않은 예배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이지만은 성도답게 정말로 거룩하게 감당한다면 그곳이 거룩한 영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세속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세속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세속적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그것이 우리를 세속적이고 또 속물적인 인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앞에서? 돈 앞에서. 예배 중에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품위를 드러내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이 돈 앞에서 사실 돈이 가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고민하려고 하는데요.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결을 따라서 돈이 가지는 의미를 좀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성경이 들려주는 돈의 진실 첫 번째, 돈의 중요성입니다. 돈이 우리 삶에 중요할까? 성경한테 물으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예, 성경은 굉장히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돈 그런 거는 하찮은 거야.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는데요.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보물이라고 불러요. 보물. 그만큼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단어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무슨 뜻인가 하면 돈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만큼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돈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용이 돈 관리에 대한 데 조금 초점이 있는데요. 뒷부분 보시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리 잘 못하면 돈이 훼손될 수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돈에 좀이 끼고 또 동록, 녹이 쓴다는 거죠. 구리에 녹 끼는 그런 걸 동록이라 그러는데 이 녹이 낀다. 우리 시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은행에 넣어놓은 돈이 뭐 좀이 어떻게 생겨요? 그 전산으로 처리된 돈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근데 고대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는 돈을 금속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금속 재련 기술이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아 가지고 잘못 보관하면 이게 녹이 슬어 가지고 나중에 돈 구실을 못하는 일도 왕왕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돈 관리 잘해야 돼. 좋은 데 보관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대비책입니다. 뭐 잘 알다시피 돈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조금 모아두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 그 미래를 준비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이 이 돈인 거죠. 애들 크고 올라오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노후 준비도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겠어요? 이게 돈입니다. 뭐 주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노후 준비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복된 일이지만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참 이 대비가 필요한 거죠. 성도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수명이 그 대체로 100세 이상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성경이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늘의 삶에 대한 대비입니다. 하늘의 삶. 노후도 대비하지만은 이 땅의 삶이 완전히 끝나고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될 때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때를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거 그냥 쉽게 쑥 읽으면 이 소위 하늘 금고의 튼튼함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돈을 땅에다 보관하면 상할 수 있는데 하늘에다 보관하면 거기는 아무도 손 못 댄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늘의 삶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노후도 대비하지만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후 대비고요. 사후 대비.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될 때. 저기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앵커 하시다가 그 목회하시는데 굉장히 목회도 잘하시고 유명하십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설교 그 토대로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사후 대비 이거였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10년 전에 제가 잡아둔 제목인데 이분이 먼저 써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후 대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를 준비 없이 맞이할 때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말을 보았는데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표현을 강하게 하잖아요. 표현은 강한데 일리는 있죠.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영혼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삶,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은 영혼으로 들어갈 때 그때에도 미리 대비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성도님 진짜 그럴까요? 이 땅에서도 노후에도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사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할까? 재원이 필요할까? 이 전통적인 장례 의식에 보면요. 그런 의식이 좀 배어 있어요. 장례 치를 때
노잣돈이라고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봤습니다. 관 속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하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 외국 서양에서는 그 전쟁하다가 병사가 죽어서 이 화장을 할 때, 병사를 화장을 할 때 꼭 눈 위에다가 보셨어요? 눈 위에다가 뭘 얹어요? 금화를 이렇게 한 입씩 올려주더라고요. 눈에다가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 사후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 비용이 든다고 그거 갖고 가라고. 그래서 화장을 치르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서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노잣돈, 장례를 치를 때 시골 장례는 꼭 그런 것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봤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다가 갑자기 상여가 서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가 못 가겠단다. 뭐 막 불러요. 사촌 동생 나오란다.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상여꾼 일하시는 분들 용돈으로 다 들어가던데. 근데 여하튼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도 뭐 자식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후에 돈이 필요할까요? 노후에 재원이 필요한데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될 때에 재원이 필요할까? 물론 이게 약간 비유적인 언어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삶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색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이 땅의 삶도 그렇고 하늘의 삶도 그렇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재원이 필요해요. 그럼 이 땅의 삶은 그런 건데 하늘의 삶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건 제가 설교 말미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소개합니다. 하늘의 삶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하튼 일단 요거부터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돈에 관한 첫 번째 진실, 돈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돈은 중요합니다. 돈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재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나서 두 번째, 이제 좀 본격적으로 성경이 일러주는 돈에 관한 진실이 소개가 되는데요. 돈의 진실 두 번째, 돈의 노골성입니다. 노골성. 제가 이 단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돈은 정직하다. 심지어 돈은 노골적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삶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그걸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21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돈입니다. 네 돈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가끔 살면서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이 추구하는 가장 내 뜨겁게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바라보는 그런 목표가 뭐지? 내 삶인데도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뭔가 하면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봐라.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거 보면 바로 그 돈 들어가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물론 이 말씀을 예전부터 잘 알았지만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돈은 정직합니다. 돈은 내 삶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돈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여겨보실 것이 오늘 주님의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 그대로 노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너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선포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품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 빼고 돈을 넣습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 아시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그걸 아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돈에다가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돈은 증표입니다. 돈은 증표입니다. 돈은 내 삶의 수단일까, 내 삶의 목표일까? 우리 그런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수단일까, 목표일까? 둘 다 될 수 있죠.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제3의 이름, 어떤 면에서는 제일 정확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은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증표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사랑이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지만은 참 부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돈이 증표예요. 바로 그 배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 네 마음이 정말로 하늘에 있다면,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내 삶의 주소, 진정한 본향은 나는 하늘이라고 생각한다.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삶이 있다고 믿고 나는 하늘을 향하여 살고 있다. 그게 너의 진심이라면, 그게 진짜 너의 마음이라면 뭐겠어요? 하늘에다가도 돈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돈이 하늘을 향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 말 그대로 믿음도 중요한 증표가 되고요. 오른손 들고 하는 그 고백, 서약도 굉장히 중요한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정말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그 고백이 정말 진심이라면 따라가야 되는 증표가 있다.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돈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너무 돈 그러죠. 저도 막 좀 이렇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로도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으로도 드러나지만은 또 무엇으로도? 돈으로. 가장 노골적인 이 돈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돈이 증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일러주시는 돈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성입니다. 돈은 위험하다. 돈은 중요하다. 돈은 노골적이다 그랬는데 돈이 심지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돈이 잘못하면 나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24절이 그 말씀인데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주인을 둘을 동시에 섬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혹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 이 주인을 중히 여기고 저 주인을 경히 여기거나. 그러니까 하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거죠.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뭐냐? 마지막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훅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내 삶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우상의 후보가 뭐가 있느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막 고발할 때에 제일 중요한 죄가 우상숭배였잖아요.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우상들 쭉 열거했는데, 그런데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상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은 바알신도 아니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최고의 우상은 부처님도 아니에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돈이 강하다는 거예요. 관리되지 않는 돈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경고를 해요. 관리되지 않은 돈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여럿 봤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돈이 너무 없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도 봤습니다. 돈이 그만큼 강해요. 돈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돈이 가족보다 앞서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분도 있어요. 돈이 그만큼 강합니다. 위험해요. 심지어 가족뿐만 아니고 나 자신도 그래요. 돈 때문에 나를 잃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관리되지 않는 돈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급기야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돈이 나를 써요. 그런 인생들이 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잘 아시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문에서 본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분은 사업을 잘 하다가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일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름을 알겠더라고요. 그 기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그냥 야인으로 그냥 물러서신 거예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왜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셨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 대답이 뭔가 하면요. 살고 싶어서.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그 인터뷰를 진짜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분의 요지가 뭔가 하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 삶을 잃어버렸다고. 그분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들 돈 쓰는 재미가 이게 강할 재미있을까요? 돈 버는 재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둘 다 중독성이 있는데 쓰는 재미보다도 몇 배로 강한 게 돈 버는 재미래요. 거기 한 번 빠지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 굉장히 위험하다고. 읽으면서 나도 이런 위험한 거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겠는데. 근데 여하튼 그분 고백이 그래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 돈 버느라고 가족을 전혀 돌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돈 버느라고 자기도 잘 돌보지를 못해요. 자식도 잘 못 돌보고. 그러면 하루 종일 무엇을 돌보고 있느냐? 뭘 돌볼까요? 돈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돌보느라고 내 삶을 전혀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늦기 전에 정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싹둑 정리했대요. 여러분 혹시 이분의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물론 제가 그런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뭔가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분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겠다. 관리되지 않는 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삼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분이 넉넉하니 그렇게 했겠지 그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오늘 결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돈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돈의 진실, 돈의 의미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돈의 중요성, 돈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돈의 노골성입니다. 내 속을 정말 돈만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세 번째는 관리되지 않았을 때는 돈이 뭐예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배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돈 앞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천국 백성이에요. 예배 중에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참 좋고요. 목장 모임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세례 선서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정말 보석처럼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정말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돈 앞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돈 앞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남은 설교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그걸 찬찬히 정리해 주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그냥 성경 전체를 떠올리면서 정리를 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저의 생각이 저도 모르게 약간 가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성경이 생각하는 천국 백성의 돈 생활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성실하게 돈을 벌어라 이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기의 형편이 되는 날 능력이 되는 대로 열심히 버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 굉장히 좀 심하게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나무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쭉 보면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강하게 할 때 나오는 단어가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적인 자들아. 그걸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위선적인 거. 그걸 많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올라올 때 나무랄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악하고 뭐예요? 게으른 종아. 게으른 거. 성경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미한테 가서라도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믿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주님을 믿는다. 오직 주님만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는 그저 주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린다.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게으름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조상들 그 누구도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돈에서 초탈한 것이 나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것이 경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경건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경건이 아니고 무책임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만 해도요. 얼마나 경건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자비량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님께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계획을 이분이 철저하게 세웁니다. 물론 성도들의 후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생업하면 집중할 수 없으니까 성도들 후원들이 들어왔는데 그렇지만은 이분이 그렇지 못할 경우를 항상 대비를 한 거예요. 자비량을 통해서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 이분이 정말로 경건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경제활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를 합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형편 되시는 대로 열심히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성실하게 벌라 할 때 이 성실함 속에는 성도다움이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은 성도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가 이 금융 쪽에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제가 판단을 잘 못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주로서는 보여요. 여러분 저기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 왜 헤지 펀드라 그러죠. 굉장히 공격적인 금융으로 아는데 이분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글을 보니까 이분이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1조를 번대요. 1조. 와 많이 벌죠. 하여튼 우리 샘물 성도들은 놀라는 게 없어요. 1조. 여러분 1조를 돈을 세려고 그러면 몇 개를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분이 알게 됐는데 이분이 또 자선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네요. 1년에 1조가 들어오면 그중에 5천억 절반을 어느 재단에 넣어가지고 거기 의미 있는 일에 그렇게 쓰신대요. 그래서 월스트리트라 그러죠. 그쪽에 월가에서는 이분을 보고 악마처럼 벌어서 천사처럼 쓴다고 뭐 그런 표현을 한다는 걸 이분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참 그 자선 사업은 참 귀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헤지 펀드 그런 금융 것이 과연 그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정도는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무리 돈이 되지만 안 되는 일인지 그렇다면 물러서는 것 또한 성실하게 돈을 버는 일에 속할 것입니다. 여하튼 돈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앞에 그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 정직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직한 헌금. 오늘 주님께서 이 부분을 좀 사실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네 돈 들어가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너의 마음, 너의 정체성, 너의 소속, 너의 지향점 그걸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뭐냐? 돈이라는 거죠. 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소중한 돈의 일부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통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경을 꽤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11조는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종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끝났고 신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도 꽤 읽어봤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11조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존재가 주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주님께로 돌아갈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담은 헌물이 뭔가 하면 그게 11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의 신앙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요. 고백도 있고 세례도 있고 오늘처럼 예배도 있는데 저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11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고 목사로서 모든 분들에게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있어서 11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뭔가 하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헌금은 그 참된 헌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준비될 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따라올 때에 그게 확신이 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 말씀은 조금 분명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싶다. 직분을 맡고 싶다. 저는 이 부분이 확고하지 않는 분은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11조에 대한 실천이 확실하지 않은 분이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확고합니다. 근데 물론 저는 우리 샘물에서 헌금 내역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교회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참 편해요. 목사는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11조 하는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하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 연말에 지금 당회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직분자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분이 직분자가 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헌금이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돈 앞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세 번째,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행복한 지출입니다. 지출.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돈을 쓰실 때는 쓰시기 바랍니다. 예, 넉넉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참 많잖아요. 이 땅에 이제 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참 많은데 그걸 누리는 것도 성도의 삶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해요. 물론 그게 너무 과하고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가 된다면 그건 품위를 넘어서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도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누릴 것을 누리는 것도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거를 그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누릴 때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역에서도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요. 누릴 줄 아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인자는 와서 이게 이제 예수님,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먹기를 탐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굉장히 거친 표현이 저 사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선지자들은 경건했는데 저 사람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랬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참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즐길 줄 아는 분이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귀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 주님이 즐길 줄 아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성도의 삶의 일부인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뭐 형편 따라 다르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아주 그 유명한 분의 캐나다 계신 목사님인데요. 설교집을 하나 보는데 그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하나님 나라는 파티다. 그게 맞아요. 주님이 살아가신 이 땅의 삶을 보면 파티를 참 즐겨 하셨어요. 너무 사치스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 가족의 사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너무 검소한 거예요. 제가 보기 믿는 분이에요. 두 분이 결혼할 때 교회에서 만난 것 같아요. 종교시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는데 아마 딱 보니까 종교시설에서 만났는데 뭐 어디서 만났겠어요. 교회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1년에 치킨을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시킨대요. 치킨을. 제가 그걸 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치킨집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시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도 번듯하고 돈도 꽤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어릴 적에 이분들이 특별히 아내분이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이 갑자기 몰락했던 경험이 있으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못 써서 그렇게 정말 돈을 꺼내려면 손이 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검소하게 사는 것은 귀하지만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재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형편도 그랬지만 돈을 주고 제 옷을 사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 새 옷을 거의 잘 못 샀죠. 특별히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한 5년, 6년 있는 동안에 저는 그 유학 시절에 속옷 빼놓고는 다 주워서 입었어요. 그 뭐 길거리 주운 건 아니고 미국 가니까는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입고 좀 버리는 옷인데 깨끗하게 그 씻어가지고 세탁해가지고 내놓는 데가 있어요. 그 음식도 깡통 같은 거 가득히 갖다 놓고 얼마든지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에 용어는 펜츄리라 그랬는데 여하튼 거기에 제가 거기 가서 참 백인들이 고마웠어요. 멀쩡한 옷을 그냥 내놔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운때가 맞으면 가서 몽창 들고 오면 촥 입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위 새 옷을 못 사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 올 초 정도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홈쇼핑이라는 걸 제가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텔레비를 보는데 바지를 파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싶어요. 그래가 와이프한테 저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뭘 그런 걸 사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번에는 밀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바지가 3벌을 팔더라고요. 3벌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주문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배달이 왔는데 진짜 3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옷을 이렇게 옷걸이 해가지고 옷장에 다 걸어 놓았는데 바지 3벌을 걸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도 이제 바지를 골라가면서 입을 수 있겠구나. 약간 보태긴 보태지만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런 좀 억눌림이 있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형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돈 앞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실하게 벌어야 된다. 정직한 헌금, 또 거기다가 행복한 지출. 마지막, 이거 우리 성도들이 참 잘하시는 건데요. 나눔과 기부입니다. 나눔과 기부.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에요. 20절, 아까 요거 설교 말미에 제가 풀어드리겠다고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삶을 대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느냐, 2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가지 방법.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정직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 나눔과 기부입니다. 주의 자녀로서 이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러면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꼭 들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머지 부분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나눔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길, 그건 그 사람한테 행한 일이 아니고 누구한테 행한 일이라고요? 바로 나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내가 그것을 꼭 기억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는 참 어려운 분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분들도 그렇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도 그래요. 내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돈만 덜렁 보내면 뭐합니까? 직접 가서 해야지요. 물론 귀한 말씀이죠. 섬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저는 그분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특별히 동의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돈만이에요. 돈만. 어떻게 돈이 만이에요? 무려 돈이지, 무려 돈. 돈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은 사실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이 없는 곳에 돈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재원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제 통장 지출이 되고 이렇게 또 돈이 쓰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지출 목록에도 어려운 분을 향한 나눔,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한 기부, 이런 항목들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국 백성의 돈 이야기. 제가 오늘 너무 돈 그랬죠. 넥타이까지 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돈 앞에서도 천국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답게 성실하게 벌고 성도답게 정직한 헌금을 드리고 나를 위해서도 행복하게 지출을 하고 또 여유가 있을 때에 믿음대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분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돈이 참 귀한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됨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돈 앞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 번 불러본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깊이 새깁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돈 앞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중에도 신앙인이 되지만은 생업의 현장에서도 돈 앞에서도 거룩한 주의 백성의 품위를 드러내는 귀한 샘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물을 드리고 주께서 주신 것 누릴 줄도 알고 무엇보다 따뜻한 나눔도 실천할 줄 아는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제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귀한 성도의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또 재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